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생겨난 교회입니다. 잠깐 지도를 봅시다.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 더베, 이쪽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는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서 이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음을 한 달도 채 못 채우고 3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그 핍박이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핵심은 부활의 소망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돈 때문에 아쉬울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때때로 돈은 권력에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과연 무서울 것이 있을까요? 한낱 이 땅의 재산, 권력으로도 그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천하 만물의 주인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부활하사 만왕의 왕이 되셨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죽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상속자의 권세, 거룩한 권능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부활 신앙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어떤 근심, 걱정, 환난, 핍박에도 전혀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 감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은 성령님의 음성 대신에 육체의 필요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주의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큰 핵심은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는 기준에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악한 일은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얼마 전 나온 기사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야생 국립공원 내에서 사자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면도 괜찮아요. 공원 관리자가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자들은 아스팔트에서 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 다닙니다.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적이 뚝 끊기자 이제는 사자들이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해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과입니다. 방금 지나간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코로나로 영국과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는 아예 늑대, 표범, 곰 같은 맹수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는 양들이 놀이터에서 애들 대신에 회전 그네를 타고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패배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예루살렘의 각종 들 짐승들이 길거리를 활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닌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현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람이 있어야 할 거리에 사람이 없으면 짐승이 그 거리를 점거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면 짐승 같은 사탄의 무리들이 곧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리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짐승처럼 물고 뜯고 찢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영적 코로나의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결코 육체의 소욕이나 헛된 만족, 영적 안일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성령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기도와 찬양, 말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날마다 335 모여 예배하며 서로 은혜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내게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부활 신앙인은 언제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활신앙이란 이전의 습관을 버리는 태도입니다. 특히 마음과 입술의 범죄인 불평과 비방을 버리는 삶입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나무 잎사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귀찮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쌓인 하얀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또 살짝 흉내를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 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부정적인 마음은 습관입니다. 비방하는 입술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언어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에 가시만 보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입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악한 인격이 더 잘 드러나고 활기를 띠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만 불평과 비방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역시 그처럼 불평과 비방의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 신앙의 소망이 있으면 더 이상 불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방의 입술도 부정적인 마음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부활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어렵고 힘든 이 땅의 삶에 좌절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이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좋은 기회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이 삶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내가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내 마음과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인 마음, 비방, 불평의 입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가 드러내는 두 번째 삶입니다. 부활 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삶, 그것은 날마다 감사를 발하는 삶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영상을 먼저 하나 시청하시죠. 左2シュート、アンチ2機、対空戦闘対空戦闘対空戦闘四方三式団砲撃始め。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카미 기이치는 전쟁이 끝난 후 고국으로 돌아와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처참하게 변한 고국의 상황, 피폐해진 거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군인만 보면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패전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비방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다 돌아왔는데 매일 비방을 해대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는 매일 분노와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급기야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 몸이 마비되어 마치 식물인간처럼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 씨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후치다 씨는 환자인 가와카미 기이치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기이치 선생님, 낫고 싶으세요? 예, 낫고 싶지요.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기이치 장교는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니 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0,000번씩 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의 마비된 몸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병석에 누운 채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매일 감사합니다를 되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억지로 내뱉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상태가 사라지면서 마음 또한 평온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니까 행동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를 대하는 가족들도 기이치 씨의 변화에 대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경직되고 우울했던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밝아진 것입니다. 이전에 화목한 가정처럼 이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 홍시가 빨갛게 익은 것을 보고서는 생각을 합니다. 저 홍시를 따서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려야겠다. 아들은 잘 익은 홍시를 2개를 따서 아버지의 방문을 열어 제끼며 말합니다. 아버지, 감 드세요. 그때 기이치가 그래 고맙다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럴 수가. 신기하게도 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못한 손이 움직이자 다음부터 팔, 다리 등 몸 구석구석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그의 몸은 마치 감사의 주문에 의해 마법이 풀리듯 그렇게 풀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 불치병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던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서 나가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입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기쁨 속에서도 행복 속에서도 감사, 고통 속에서도 감사.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삶의 방식, 그것은 범사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사건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믿어줄게가 아니라 믿습니다 주님! 아주 분명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모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 역시도 장차
새로운 모습, 곧 부활체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부활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삽시다. 아멘. 어떻게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평, 불만, 비방, 부정적인 마음과 입술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곧 부활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바른 부활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불평과 모든 부정적인 마음, 언행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